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그 아프리카 사람들 또 이제 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저기 남미 쪽에 이 사람들 보면요. 찬양할 때는 굉장히 막 뜨겁게 찬양해요. 막 일어서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다가 막상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요. 거의 다 졸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이제 나가요.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 마음, 뇌와 영혼 속에 안 담겨지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뜨겁게 해야 됩니다. 기도 뜨겁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생각, 뇌에 영혼에 담겨져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렘넌트 헌신주일입니다. 렘넌트들만의 시간이 아니죠. 이 렘넌트 주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의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렘넌트의 믿음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들 다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세 가지 응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할 세 가지 응답.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세 가지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 사실은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받고 또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응답과 체험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응답과 체험이 없다.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 받았어도요. 또 직분과 관계없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어떻게 되냐? 불신자처럼 계속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면서 문제 올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그러면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교 유치원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 청년들 반드시요.
이 세 가지 응답 하나님 앞에 받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 중에서요, 제대로 된 한 명의 썸밋만 나와도 굉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한 명의 썸밋만 탁 나와야 돼요. 예언교회에 아주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렘넌트 있잖아요. 샌디에고에서 지금 야구하고 있는 김하성 렘넌트 있죠. 그 렘넌트가요, 예언교회 참 어릴 때부터 그 마당에 와서 아이들과 막 뛰어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겠는가 했는데, 그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 학교 운동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유독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더래요. 그냥 비슷한 가운데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더래요. 굉장히 차이가 날 만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운동선수로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는 가운데서 야구를 시킨 거죠. 야구를 시켜가지고 뭐 야탁고등학교 이제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제 그 프로 키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늘 이 교회 교육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그 사실은 주일도 없잖아요. 그 야구 선수가 미국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시지요. 함께 나누면서요. 뭐 이런 렘넌트 한 명이 서밋으로 딱 세워지니까 그 영향력은 굉장한 거죠. 예. 우리 교회 렘넌트, 왜 렘넌트 이 주의를 계속 하고 있느냐? 분명히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을 성령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통해서 누리는 렘넌트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다시 말해서 서밋으로 반드시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적으로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17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17살이 작은 나이는 아니죠. 또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러나 더 어릴 때 얼마든지 요셉처럼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도 어리니까 그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이가 뭘 알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오랫동안 듣고요,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참석했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라는 이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런 제약의 물결을 따라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실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길 때보다는 실패할 때, 또 영적 싸움에 이런 패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사단의 유혹에 실패할까? 세상의 유혹에 왜 나는 넘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쩌다 응답 오니까 응답 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응답 받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자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뭐냐? 썸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대표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고 또 반드시 참된 전도자로 서밋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받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세 가지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첫째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응답, 성령의 감동이라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죠? 나의 예배를 하나님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예배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인지 확인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나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으로 불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이 시간 성령에 감동받아서 나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기도가 나오고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말씀이 붙잡혀지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고 나의 전도가 시작될 것이냐?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요,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많이 메말라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리가 예배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리예요. 아니 뭐 오면 되지 왜 못 오느냐? 그 사람들이 바쁜데 뭐 굳이 뭐 또 여기 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은요, 대통령이 예배 자리에 앉고 원주시장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요, 이 나라는, 이 원주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온갖 모든 곳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요. 정말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원주시장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 주시는 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응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찬송을 부를 때 사실은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신앙 고백이 찬송 아니에요. 그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찬송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전부 다 찬송이거든요, 얘기예요. 그래서 유행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 성령 감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체험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 감동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붙잡혀져야 됩니다. 아니, 성령 감동이라는 은혜 속에 있으면 나의 기도가 붙잡혀져야 돼요. 개인 기도, 전체 기도, 말씀 기도를 통한 회개, 치유, 결단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체험과 누림이요. 나의 기도. 예. 여러분, 성령 감동될 때 말씀 딱 내 말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와 맞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나와 안 맞았다. 그럼 빨리 나를 점검하며 갱신하고 회개해야겠죠. 성령 감동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릴 때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이를 갈면서, 그죠? 이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를요 핍박을 가한 거죠.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응답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뭐가 기준이 되느냐? 전도가 기준이 돼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무슨 일을 하든지. 초창기 때 유목사님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호떡 장사를 해도 하나님 앞 축복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호떡 장사를 해도 뭘 위해서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 그러면요 지혜를 줘요. 이게 전도 선교를 한 것이다. 지혜를 준다니까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호떡 장사한다. 맛없어.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호떡 장사한다. 얼마나 이 재료를 아끼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뭐 요새는 또 호떡도 많이 올랐어요. 1,000원에 팔면 얼마 안 남는데. 이런 생각 들면 재료를 아끼겠죠. 재료를 아끼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없죠? 맛없는 호떡집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가요? 안 그래요? 같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호떡이 맛있는 집에 가서 호떡 사오죠. 그 집이 호떡이 맛있으면요 좀 차 타고 가도 그 집 가서 사와요. 좀 멀어도요. 예? 나는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조금 손해는 아니죠. 많은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예? 재료를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좋은 곳을 쓰고. 네. 그럼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기쁨이 생겨요. 평안함이 누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전도 선교가 기준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요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성령의 뭐요? 감동.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도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응답, 체험, 누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 제일 먼저요.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 받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의 응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응답, 체험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됩니다. 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일단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우리 각자의 체질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체질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계속 더듬고 추격하고 하면 결국 누구로부터?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의 체질이 뭐예요? 아담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 아닌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요. 체질, 나에게 있는 체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 성격, 그 다음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 알게 모르게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세워진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의 통로보다는 사단의 통로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원주복음화, 강원도, 중국, 237나라 세계복음화에 응답 받으려면은 내 수준 갖고 안 되잖아요. 내 능력, 내 체질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초월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죠? 제가 그 말씀 운동 현장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이야 좀 다르죠. 근데 좀 이전에 그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그죠? 뭐 그 힘들지도 않아요. 원숭이 잡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이 올무 같은 거 만들어 놓죠. 이 틀죠. 그걸 만들어 놓고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죠.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지 과일들 탁 집어넣어요. 원숭이가 탁 보고 눈치 빠르잖아요, 원숭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그 통 안에 있어. 와가지고 탁 잡아요. 잡고 손을 빼려는데 손이 안 빠져. 왜 안 빠지겠어요? 꽉 잡고 주먹을 쥐었으니까. 그 손 빼는 방법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손이 빠지겠어요? 그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나. 이 주먹 쥐고 막 확 밟으면 치는 거예요. 예? 그때 사냥꾼이 와갖고 조용히 원숭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묶는다든지 혹은 뭐 거물 던진다든지 해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포획하면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내 것을 안 놓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것을 이거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놓을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내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하고 나를 놓으면은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이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 응답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나의 한계만이 아닙니다. 나의 배경과 환경을 초월하는 체험을 하려면, 그걸 누리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참, 요셉의 환경 보세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는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엄마는 죽었어. 전부 다 계모와 같은 엄마 3명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 위로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또 우리가 2절 3절 보니까요, 예? 이거는요, 첫 번째 그 엄마, 레아는 그래도 이모죠, 이모. 자기 엄마의, 죽은 자기 엄마의 친언니잖아요. 근데 지금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형들의 엄마는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 몸종들이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됐고 이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종들의 아들은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야곱은요, 엄마가 없다고 요셉이랑 베냐민요 특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배경, 그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마가다라 빵,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들 초월했겠냐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모, 형제, 친구, 건강, 경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초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나의 배경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 그런 승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요. 그죠?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뭐 재벌이 있고 뭐 학사, 박사 뭐 있고 뭐 좋은 경제적인 뭐 배경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배경 가진 그런 렘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세상에 백을 가진 우리 후대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집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예. 보면요, 그래도 좀 똑똑한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속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어.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저 불신자들요, 100보 가는데 50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릴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뭐 억지로요. 목사가 또 뭐 부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야 새벽기도 나와 해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요 좀 강조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나올 때 딱 모습 보면요, 이게 포로로 끌려온 건지 후드 모자는 푹 쓰고 있죠. 이해하죠. 뭐 머리 뭐 자다가 일어났고 정리 안 됐으니까 모자 쓴 거 다 이해하죠. 근데 그 표정을 보면요,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가 정말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한다면요, 기쁨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요, 뭐 시간 맞춰서 나온 게 아니라 미리 나와서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 체험하고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 나의 한계다, 배경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과 귀신의 유혹과 방해를 이기고 초월하려면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 흐름을 이길 수 있고, 물질적인 유혹이라든지 또 유행이라든지 육신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주일 지키는 데는 한 달 월급 200만 원. 주일 안 지키고 일을 하는데 한 달 300만 원.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여러분 어디 보냅니까? 예?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죠? 그 물질 한 달에 100만 원 더 받는다는데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면서 실패돼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힘 빠지고 영원히 죽으면요, 1,000만 원을, 아니 1,000만억을 가지고도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너무 현실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우선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 따라가다가요, 예? 세상 따라가다가 실패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죠. 예.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과 귀신의 유혹과 방해를 초월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나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뭔지,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지, 예?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영적 힘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응답,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고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전도자로,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 또 제자, 결사대, 서밋, 홀리메이슨 이런 것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속인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무속인들은 진짜요, 이 귀신들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책을 가지고 뭐 사주 보고 뭐 팔자 그거 하는 사람들 말고요, 신수점 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찾아가더라도 제대로 찾아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랩런트들 데리고요 무당집 가보라니까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토요일날 우리 서밋 스쿨 하는데 얼마 전에 저 구룡사도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 그렇게 봐야 돼요.
가서요. 예? 정말로 귀신에 잡힌 자들요. 그 사람들은요, 영적 얘기하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진짜요. 영적 얘기하면 주지들요, 통한다니까요. 지금요, 다른 종교들, 불신자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인정도 안 해, 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참된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랩런트들요. 예? 우리 랩런트는 잘 알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서로요, 이 볼펜으로 점도 보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요, 귀신을 눈으로 봤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거 안 믿어지세요?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가위 눌리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에이, 저건,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미신이야. 그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응답은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참된 전도자가 되고 참된 사명자, 제자, 결사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이 응답과 체험이 있을 때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 통해서 듣고 또 실제로 확인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마이클 조단, 이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접신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계속 이단은 나옵니다만, 뭐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 대표적인 이단은 저 신천지 이만희 씨 아니에요. 또 이전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죠. 통일교 문선명 씨, 또 이제 죽었죠. 저기 천부교라고 그러죠. 전도관 박태선 씨.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그러니까 그만한,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실제적 응답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제일 먼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말씀을 해답으로 탁 붙잡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문제구나, 확신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내 자녀들, 이 렘넌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붙잡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참된 기도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기도응답이 오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도 더 유익한 시간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 그게 다 응답의 단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은 이 문제보다 더 유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전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확신의 응답,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인 응답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하는 열매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 역사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받는 것보다는 응답 못 받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응답 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이 깔려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을까? 참된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뭐 건강 주십시오. 예, 필요합니다. 예, 돈이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불교인들도, 그죠?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저 바위에 촛불을 켜놓고 비는 사람들도 다 그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응답 받는다니까요. 귀신들은 그런 응답 못 줍니까, 여러분? 다 준다니까요. 귀신들도. 예? 왜 참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 응답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건강? 물질? 자녀들이 승진하고 잘 되는 거?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본질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진짜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말씀의 뜻을 잘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지은이, 예은이 무조건 성령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나에게 응답으로 주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서밋이 되려면. 이 응답이 참된 응답과 축복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야 서밋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아직 철이 없는데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깨달을까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제가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혼이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아니 사무엘은요 그보다 더 어릴 때, 다윗도 더 어릴 때요. 다 깨달았어요. 모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엄마가 젖을 주면서 아이에게 이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철이 들면은요 속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응답받고 체험하고 누린다면은 이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릴 때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유모삼 집회할 때 7살 때 맨 앞에 앉았어요. 7살 때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유목사님 칠판에 판사하는 거 그거 다 적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가 되겠어요. 미국 유학 가고더라고. 그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의 최고 신학교라는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여기 RTS에 와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쓰임받아요. 어릴 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기준 가지고요 우리 아이는 뭐 속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요셉이,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세례요한 보세요. 어릴 때, 디모데 어릴 때,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예배,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고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참된 전도자로,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또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이 렘넌트를 넘어서서 서밋으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홀리 메이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오늘은 합심해서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신 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나의 배경, 또 사단과 귀신의 유혹을 이기고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말씀 응답, 기도 응답, 전도응답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들 넘어서서 서밋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된 전도자로,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서밋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여 하나님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한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앞에 하나님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확실히 붙잡혀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나의 배경과 사단과 귀신들의 유혹을 하나님이여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서밋으로, 더 나아가서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